반갑습니다. 어제 그 공주 남부교회 헌당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철혜 형님이 쭉 촬영한 걸 대명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대지가 약 190평, 1층 45평, 2층 45평, 옥상에 옥탑방 비슷하게 한 7평. 근데 옛날에는 그 건물이 바깥에 계단으로 이래 올라가고 1, 2층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 계단을 다 부수고 안으로 계단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 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잘하기는 했는데 참 선도가 몇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원걸 형님이 혼자 또 옆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한 20몇 명 되는데 전부 다 고생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원걸 형님이 벽을 치면서 전부 다 그 혼자 손수 다 망치 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움의 손길 준 분이 남세종교회 김영국 형님이 이제 가정에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몰랐는데 남부 그 공주교회에서 감사표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참 수고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봉사를 하셨다는 거죠. 좌우지간 그 교회가 참 청년들이 있고, 또한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열정적인, 우리가 회사를 다니도 애사심이 있고 학교를 다니도 애교심이 있는데 교회는 그럼 무슨 심? 주님의 사랑하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말도 못하겠지만은 우리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의 열정을 위해서 어떤 미미한 것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통 헌당식에 영남 지역으로 몇 번 다녀봤지만은 요번에 거기 가서 참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헌당식 이래 가면은 경기도 쪽에 가도 저래 가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대전 광주절이 많이 확산하니까 대전 거기 특별히 자꾸 확산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형제들 말 들어보니까 그 옆에 어느 동네 우리 대구에 확산하듯이 지금 대전도 확산 일로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니까 아무래도 좀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안 하는데 격려사들 많이 해주셨고, 이수원 형님, 선교사 북부교무선 이수원 형님과 또 원주계 심재철 형님, 그 다음에 김형국 형님, 그 다음에 이제 김철혜 형님, 이런 네 분이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수원 형님이 쭉 이래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 온 지도 들어오신 지도 오래됐고 또 한국말을 그렇게 썩 표현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시편 139편하고 147편 이래 인용하시면서 그게 자기 자신이 죽을 때 딱 그 말만, 다른 말씀도 다른 형님들도 다 말씀 좋은데 그 말만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형님이 참 이래 신앙생활 하면서 노년에 자기가 아파서 죽는 것보다도 참 편안하게 죽는 게 좋다 이러는데, 어떤 형님이 그래 하더라고요. 악하게 안 살고 죽기를 원한다. 마지막에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런 이제 간증삼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볼 때 나이 드니까 자연적으로 저런 생각이 드시는갑다. 그리고 90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의 비유를 드시면서 모임생활 하시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참 맞다. 참 예수님 믿으면서 돌아가실 때 어떤 참 자세와 모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참 복된 죽임인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나는 갔다 오면서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좋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좀 깝깝한 이런 것들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 아는 분들, 교제는 없지만은 얼굴 대면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기쁨이 좀 흘러넘쳤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지금이 뭐 전부 다 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2000년 뭐 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글을 쓴 표현 중에 7교회 중에 각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교회들이란 말은 교회가 딱 단수로 찍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복수로 교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종단에서 볼 때는 어떤 파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종단들이 많은데 각 종단들마다 자기들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가 있죠. 그 체계가, 체계적인 말씀이 다른 쪽에서는 보면은 성만찬 주의, 예배주의, 성만찬주의와 복음주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어떤 데서는 또 뭐 은사 하려면 은사주의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어쨌든 쉽게 통칭 이야기하면 복음주의입니다. 다른 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체계적으로. 그럼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복음주의를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성결교와 감리교와 뭐 침례교, 성공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세군 각기 나름대로는 자기들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조직적인.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7교회의 유형의 형태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시대별로 교회가 나타났다 하는, 그 교회가 나타났다 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분도 있고, 그 시대가 어찌 되었든 이 7교회의 유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은, 우리는 이 7 유형의 교회 중에서 어디에 소속돼? 우리 자신들이 볼 때 빌라델피아 형제교회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나는 자칭 형제교회라고 인정하고 주장한다 하지만은 말씀에 비해서 드러나는 행동, 행위들을 보면은 절대로 형제교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다른 우리 성례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절 없어요. 사도 요한, 주님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체계적인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필요했다면 분명히 이야기를 어떤 사도를 통해서든지 12사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신약교회 원리에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절대 그게 없어요. 특히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그 이하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통한 고별 설교에서 장로들을 통해서도 거기서도 그게 언급이 안 돼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제도적 교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사람 위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면서도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자기가 영광을, 칭찬을 받는 일이 너무 비중이 크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보면은
또한 7교회마다 승리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성도들은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떻게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자신들은 오늘날 영적 싸움에서 거듭나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군사예요. 좋은 군사든 나쁜 군사든 뭐 그 따질 필요 없지. 일단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어쨌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거기서 지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3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서로 봉사하다 보면은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의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란 말은 견딘다는 거죠. 뭐 내가 상처를 받건 상처를 주건 서로 이런 사랑 안에서 견뎌야 되지, 꾸준하게 견뎌야 되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내가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학교에 학생이 입학을 하면은 학생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학교가 학생에 적응을 안 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살아갈수록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그 적용이 학생한테 해가지고는 일일이 개별주의에 대해서는 학교가 유지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고 부모와 같다는 겁니다. 양육하는. 여기 보면은 참 사도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의 수고 어느 만큼 하고 있느냐. 받고 주고 거의 더 멀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어떻듯 비추더라고요. 상처받은 심령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가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든지 내를 통해서 깨닫든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내주하고 있는 분. 그게 없으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게 일어나냐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내가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은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가 뭐냐? 율법주의와 광신주의가 나타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 3세기, 2세기 전에, 한 2, 300년 전에. 왜? 이제 내 안에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잖아요. 우리 각자 성령이 계시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는 주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뭐야? 누가 짓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런 이상한 종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책에 써놨습니다. 세무엘 르드프트라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에 보면은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요것만 딱 취해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하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난 죄 없다. 이게 지금 너무 강하게 왜곡되게 진리를 오류적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참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성경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딱 요 말씀, 이제 내가 사는 요것만 떼내고 내가 뭘 하든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하고 따로따로 내놓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인격체와 동일합니다. 따로 분리갖고 이게 뭐 어디 죄지면 이 사람이 죄짓고 이게 죄짓고 육신이 죄짓고 뭐 안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어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증거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입신앙으로는 누구나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말로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말로 이렇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주님 주님 뭐하고 한다카봐요. 내 살아가는 삶 자체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무엇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는 간증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찔레가 포도를 뭘로 그걸 알 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나타내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다는 거죠. 살아가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가 날아가는, 하루 살다가 날아가는 그 생명도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날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신묘막작한 거죠. 우리 인간만 창조한 기묘하고 신묘막작한 것이 아니라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의 그 날개도 보면 참 기막히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찌끄러기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찌꺼기 같고 하잘 것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금싸라기라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일은, 거듭난 자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찮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7교회 중에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도 사랑하는 그 요한을 통해서 글 쓴 걸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정말로 교훈 주시고 또한 권면하시고 실천하기를 바라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하는 행위를 안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이 땅에서는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요.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20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연못이죠. 불호수, 불못. 생명책이 폐지했다는 거예요. 각각 행한 대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또 구약에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사무엘상 사무엘상인가? 예,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 한나의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보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 추에 시소 게임도 아니고 저울 추에 달아보면 우리의 행위가 이게 무겁나 가볍나 이거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거듭나서 뭐 안 믿을 때야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거 안 하고 죄를 기억 안 한다까지만 좌우지간 달려가는 자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어쨌든지 거기에 대해서 1등하는 사람이 있고 뭐 꼴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그 42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영접한 자는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영접한 선지자의 상, 의인들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 그러면 누구냐? 제자들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냉수 한 그릇 떠준 사람 이 상도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 한 컵, 내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물 한 컵 떠준 이 상도 안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고, 이것이 뭐 물건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참 잘못 살았다면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반면에 경고도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떳떳하게 참 평강 속에 살았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내가 부끄러운 삶이고 찌꺼기 같은 삶이 되었다면 경고인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떳떳하게 살았다면 위로의 말씀이지만, 감사가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날도 이런 유행의 교회 형태가 성도들이 대부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성도들끼리 교제해보면 전부 다 겉으로는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교회라고 막상 이제 깊이 토론 들어가면은 자, 우리 모임을 놓고 보자 하고 딱 토론 들어가면 스스로가 아닌 것 같다. 좀 아닌 것 같다.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체계죠. 이걸 복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많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데 복음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만찬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뭐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침례교단 쪽에서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우리는 뜨글뜨기로 모이잖아요. 만찬 예배, 성례. 근데 다른 애는 그래 안 하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1년에 2분, 석 달에 한 번씩 4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두는데, 싫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성경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더라도 그 시시비비 갈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는 지금 변질이 자꾸 되어갑니다. 되어가요. 변질이. 체계적으로 배웠다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갑니다. 왜? 우리 모임의 적응을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려고 하면 힘들거든. 성경대로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자기대로 해 편한 거예요. 정말로 성경대로 하면 편한데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 편 위주로 가다 보니까 힘들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은 머리에 안 씁니다. 어제도 누가 묻더라고요. 저보고.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서 그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한 사역,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님께서 네 행위를,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랬거든. 그 교회의 행위를 한다 그랬거든. 그 진리를 왜곡대로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면 그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성경 오늘날 읽을 수 있는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교회를 해서. 에베소서에. 내가 읽은 것은 너희도 읽으면 깨달으라 그랬어요. 이거 읽으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니까 풍류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무. 비유적은 비유적으로 해. 받아들이고. 문자적인 문자적인 받아들이고. 그럼 영적으로 받아들일 건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해석하니 잘못 해석이 되고 남발이 되고 오류가 되고 왜곡이 되어서 잘못대로 간다는 거죠. 거의 자기 고집이 다른 형제들 말은 듣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너무 목이 곱고 완고하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는 잘 알다시피 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58절에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현세든 내세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꼭 보상을 바라보고 한다기보다는 이왕이면은 어차피 믿은 주님, 어차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출애굽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유두고와 같이
양 한쪽 다리 이쪽에 한쪽 다리 이쪽에 걸치지 말고 어차피 할 것 주 안에서 수고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뭐 죽는 것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 믿은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어떤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인 됐다고 해서, 등록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단 뭐냐?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든 낫느냐 안 낫느냐, 내가 주님을 나의 제사함, 내 주인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뭐 드리는 이런 뭐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예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것보다는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주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교회를 흥왕하게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다 안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너무 과하게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에 더 크게 집중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했을 때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고 제도적인 어떤 틀에 박힌 이 외식적인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양심의 가책이 들 겁니다.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그 경고를 주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일곱 교회에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너는 들으라.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회, 이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각 교회들을 보실 때 자기들 나름대로 각 체계적으로 잡고 있는 그 교회들이 다 형제 교회라고 인정할 겁니다. 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옳고 거룩하고 영광을 돌리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같이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는 참 교회와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50절입니다. 15장 5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이런 외식적인 세상 것들, 이것들은 결코 욕심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뭐 마지막 때는 긴가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대유행하는 이 바이러스 속에 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계시고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갈 때만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힘든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아니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드리고 행위가 따라갔잖아요. 그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표현해 줍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 정탐꾼을 숨겨준 걸로 믿음으로 그리 했다고 행위로 그리 했다고 야고보서에서 통일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족보의 반열에 오릅니다. 아주 큰 영광이 돼요.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왕하 5장에 나오는 그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와서 나중에 어쨌든 그 가정 속에 나병이 났고 깨끗함을 받아서 예물을 드릴 때 엘리사가 안 받고 그대로 흙만 한몸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는데 나중에 게하시가 뒤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니까 그 뭔가 그물 예물을 취하니 그때입니까? 바로 엘리사한테 책망받고 그 집 내력은 영원히 그 병으로 한다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 잘못된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신할 땅의 외투한벌 금은 이걸 숨기하고 여리고성 함락할 때 절대 물품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7장에서 그걸 좋은 기라고 하지 마라 하는데 한 거예요. 외투 한벌 좋은 거 외투 훔치고 침상 밑에 숨기고 금은은 땅 파가지고 밑에 숨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차차차차 정하니까 결국 아간이 드러났잖아요. 누구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한테 거짓말, 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누구를 속이니까? 아니, 괜히 지껏 팔아갖고 지껏 안 주든지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네. 어중간 하나 준다 해갖고 숨겨가지고 속여가지고 베드로한테 속이 그걸 베드로를 속인 거 아니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누가 합니까? 거기 보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뭐 하는데 영조 형님이나 현웅 형님만 하는 건 영조 형님이나 현웅 형님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님한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 팔아요. 그 값에서 얼마를 왜 감춥니까? 자기 땅 팔아고 지껏 팔아고 왜 감차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아니 지껏 팔아갖고 지가 아이고 주겠습니다. 아니 나는 아까 봐서 다 못 주고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만 주겠습니까 하면 사도 베드로가 뭘 가겠습니까? 그래라. 안 가겠어요. 왜? 거짓말 누구한테 거짓말? 성령 하나님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근데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능력과 권위가 없죠. 거짓말하고 욕해도 아무 탈 안 받습니다. 어디 가서 받느냐? 하나님이 판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별합니다. 너무 심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건 모르겠지만, 거짓 외에는 이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아니면은 달리 드러날 거예요. 달리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잖아요. 눈이 타잖아요. 3일 만에 난주가 아나니아라는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벌벌 떨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하니까 받아주잖아요. 그래 기도하니까 눈이 비늘이 벗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빛이 사도행전 26장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밝은 대낮에 정오에 그랬다 그래요. 정오 같으면 햇빛, 우리가 햇빛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같이 갔지만은 음성을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언제 핍박하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그럼 누굴 핍박한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 동일한 겁니다. 이것이 그때는 적용이 되고 가나마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성경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완전하게는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써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장차 우리 각자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어요.